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이 참 반대인 자매로, 마르다는 뭔가 활동적이고 또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리아는 언니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르다를 일하는 자의 영성으로, 또 마리아를 듣는 자의 영성으로 규정을 하고, 누가 더 낫느냐를 놓고 따지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초월해서 머무름의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정말 탁월한 일꾼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전념하시도록 모든 부수적인 일들을 챙기고 준비하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종의 순회 전도를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먹거리와 그리고 잠자리 장소, 그리고 집회 장소 같은 것들을 챙기는 일들은 보통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교회의 모든 부엌 일과 모든 섬기는 일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교회의 선교, 여선교 회장,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신방을 하신다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떨리는 일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며칠부터 집을 치우고 음식을 장만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한다니 아마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저기 나오게 되는데요, 4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 또 마음이 분주하다, 나 혼자만 일하게 두는, 나를 도와주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여인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과 공동체를 섬긴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일하는 사람에게 왜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뛰어다닌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와 다르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한가롭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놀고 먹고 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녀는 분명 손님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멀리서 동생에게 눈짓도 하고 손짓도 하고 모션으로 빨리 나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얄밉게도 그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일부러 못 본 채 하는지 계속 주님께만 집중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는 끝내 화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40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외침인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동이 난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아서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쳐다보았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이 붉혀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구나 마리아야, 얼른 일어나서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거 같으니 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했어도 되었느니라. 마리아는 많은 것 중에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고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는 것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길 때 뭔가를 성취하고 보여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뛰고 성취해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은 일감을 그에게 몰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열심은 좋지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늘 자기만 혼자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에 화도 나고 또 남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취욕이 높은 만큼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력해서 늘 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불안도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마음가짐을 그런 식으로 가진 그 마르다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지금 인정받고자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 오히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마리아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십니까? 반면에 마리아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하나, 즉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차분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머무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무름의 본질은 뭐냐? 이 말씀대로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머무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머무름의 본질입니다. 머무름은 겸손하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말만 많이 하고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말하고 떠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했다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잠잠히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고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차분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감격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묵상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기도는 머무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냥 말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종의 영성이 아니라 주인의 영성으로 가는 것이죠.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종이 말을 하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결코 종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머무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영성이 바로 마르다의 영성입니다. 물론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고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우리가 음식도 먹고 이런 집회도 진행이 되고 예수님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사역과 봉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주의 발치에 앉아 머무르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영성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없이 아무리 좋은 봉사와 섬김을 해도 성취와 일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성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일에 매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국은 내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태워서 정말 시꺼먼 숯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열정으로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의 불을 태우면 내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활활 끝까지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죠. 자기의 열심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았습니까? 불이 붙은 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재료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 그 신기한 불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열정으로 자기를 다 태워버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불은 타오르지만 결코 재료가 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열심에 못 이겨가지고 다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꺼지지 않는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머무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머무름의 삶을 추구했던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로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초대하는 것에 서로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준비할 일들을 동생에게 다 말했고, 또 함께 청소하고 함께 자리 배치를 하고 함께 음식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내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일을 했을 것이며, 그 바쁜 와중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발견한 것이, 그 마리아가 어디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맨 앞에 팔치에 앉아서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혼자 한가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화가 폭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예수님, 얼른 저 동생이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우리는 마리아가 늘상 언니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늘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꾸짖고 얼른 가서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시고 마르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있지 않고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이란 무엇일까요?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 청소하는 일,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 또 사전에 준비하는 일, 수많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집 주인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 주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손님을 영접하는 일, 그리고 손님 옆에서 대화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종이나 다른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예수님을 거실에 앉혀놓고 그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주인의 일은 하지 않고 부수적인 일, 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인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초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본연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지, 가서 부엌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부수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 예를 들어 임원단, 이런 분들의 그 역할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 다 좋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뭔가 가장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이들은 뭘 하고 있는가?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빠져서 뭐 하고 있나 보면 서로 잡담하고 있어요. 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말씀으로 채움받아야 할 사람이 그냥 허드렛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일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르바이트생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은 뭐 돈이라도 벌죠. 이런 임원단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남는 게 화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안 도와줬어,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가 과부들을 돕는 그런 음식 봉사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커져서 교회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봉사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행정을 정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일을 할 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어
행정적인 일에 착오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사역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머무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하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통성 기도도 좋지만, 합심 기도도 좋지만, 개개인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내가 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 마리아의 마음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심과 잡념들을 다 없애면서 주님 앞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되게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 지나가 있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는데 10분 지나가 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뭔가 영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무름의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머무름의 훈련, 침묵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집회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는 것만 훈련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머무름의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즉 가장 가까이 맨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 새롭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오늘은 정말 새롭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맨 앞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중요한 깨달음을 주실 거야.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하는 중에 아무 음성, 아무 환상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커녕 자신의 동요하는 마음과 공허한 마음에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공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면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해도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그냥 그것을 버티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파장이 잔잔해져야 그 고인물에 나의 얼굴이 또렷이 붙여지는 것처럼 모든 울림과 파장들이 잔잔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내면에 미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천둥 그리고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동요와 불안과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내리는 그런 마음의 격변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한 가운데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왜 꼭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폭풍과 천둥 번개 같은 이런 마음의 격변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옮기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익숙한 방식을 다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부러 요동시키시고 흔드십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자주 집에서 커피를 갈아서 내려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갈아서 그 삼각대에다가 커피를 부은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흔들어요. 흔들어야 커피가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부었을,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골고루 잘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흔들지 않으면 굴곡 때문에 골고루 퍼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흔드세요. 하나님 말씀에 듣기에 아주 적절한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니 우리에게는 지진이죠. 전둥이고 번개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흔드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당신만을 향하도록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위에서 찍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그 태풍 한가운데 까만색 작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태풍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풍의 눈에는요, 한없는 고요와 잠잠함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지극히 잠잠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마음의 격변을 뚫고 그것을 견뎌내고 태풍의 핵심에 들어간 자에게만 잠잠하고 고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태풍의 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로 깊고 평안하고 놀라운 내적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게 행복 그 자체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세의 수도사인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녀는 이런 내적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내면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름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